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자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겨우 문을 열고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마음이 그렇다 보니 많이 무겁고 또 힘겹습니다. 개척교회로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버틴다고 하는 것, 견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그럼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성도로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질문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고 잘 여물어가는 것이 성도됨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이 첫 번째 주, 오늘 1월 2일이죠. 첫 번째 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첫 주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통 이 9가지라고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9가지라고 여길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열매에 대한 맛을 평가할 때 한 가지 맛만 나는 열매가 없죠. 우리가 뭐 쉽게 먹어볼 수 있는 사과라든가 배, 또 뭐 수박이라든가 여름철에 나오게 되죠. 감. 이런 다양한 과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가지의 맛만 있지가 않는 것처럼 그 열매의 맛이 시고 달고 쓰고 떫고 짜고 매운 맛. 그 중에 주로 단맛이 많이 나냐, 신맛이 나냐, 떫은 맛이 나느냐. 이 대표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의 열매이지만 그 여러 가지 맛 중에 대표적인 맛이 들어있는 그 열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인격의 열매는 이 9가지의 맛들이 모두 있지만 조금 더 도드라지는 내 삶에서 좀 더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징 중에 2022년을 맞으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이 도드라진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이 자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9장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에 대한 이 맛을 조금 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1년이 끝나갈 무렵 한국에서 들렸던 이 깜짝 소식은 이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소식일 겁니다. 이 깜짝 소식에 어떤 부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왜 이런 사면을 결정했을까?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혹시 이것도 이게 잘못된 소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밤새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형량도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태도도 취하지 않았는데 왜 사면을 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뉴스를 보는데 건강이 많이 좋으시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이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면으로 정치적인 노림수를 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현재 이 한국의 대통령의 이 성품상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성품상 사면 결정은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라든가 어떤 꼼수가 아니라 그분이 말했던 그분이 선거에 나와서 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현직 대통령은 천주교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보니까 성당에서 뭐 이제 첫 번째 그 1월 1일 뭐 미사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사면을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적인 노림수라든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마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자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비란 어떤 단어일까요? 참 설명하기 복잡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인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오래 참음으로써 죄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억제하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이게 자비다, 크레스토스라는 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대함과 동정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인자 즉 자비라는 의미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비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그 성품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며 마태복음 12장 7절의 상반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심이다. 우리들에게 또 구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자비를 갖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익어가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주님의 말씀과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내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적인 특성은 오래 참음이라면 또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것,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자비다. 이전에도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그 마음.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이것을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 삶에서 드러나는 자비에 대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비를 함께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다윗의 어떤 대목? 아니면 삶의 어떤 그 부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음일 수 있고요. 그는 또한 통일 왕의 왕일 수도 있지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윗을 떠오르면 이 광야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쩌면 다윗 되게 했던 삶의 자양분이 오래 참음을 연단하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자신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피해 도망한 곳이 광야이지요. 한창 젊은 나이, 정말 인생의 노른자와도 같은 그 나이의 대부분을 그는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왜 애매하게 이렇게 고통받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을 꽤 오랜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패전하게 되고 또한 죽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다윗이 먼저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 동양권에서는 이 왕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정적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멸절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두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일명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주대로 많이 나온 내용이 뭐 중국에 그러한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대 왕국들의 그 또 흥망성쇠 속에서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초라든가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동양권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 왕이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오는 대목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처럼 불려온 무비보셋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왕가가 바뀐다고 하는 건 멸절시킨다, 죽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이제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선대를 합니다. 환대하면서 그의 기억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 마치 왕자의 신분으로 대해줍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다윗의 한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친절 아닙니까? 무비보셋은 자비를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그렇게 쫓기며 원수처럼 살았던 사울의 손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사건, 다윗의 이 행동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좀 바꿔 말해본다면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바꿔서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젊은 날 황금 같은 시간을 광야에 내몰려 생활해야만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아마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도 한데 그에게는 복수보다 어떻게 이러한 자비가 가능했을까?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성도의 삶으로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까?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적 상황이라든가 한국 교회적인 상황 또 성도들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복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뭔가 안갚음에 대한 내용 뭔가 마음에 응어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 자비는 과연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덕목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2022년 새가 밝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자비를 베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누구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까? 왕으로서의 베푸는 은총이 아니죠. 내 자신이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이 꼭 이 단어라, 이 의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 친절, 은혜, 자비,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겠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마치 신약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라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굳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아가페를 사용하는 것처럼 헤세드와 아가페는 아주 좀 똑같은 않지만 의미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에서 무려 25회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헤세드의 은혜는, 헤세드의 자비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성, 이 성실하심에 뿌리박은 사랑, 오래 참으시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의미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대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선대해주는 사랑을 헤세드,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이전인 이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쏟아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삶에서 늘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다윗의 참의 고백인 시편 51편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51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그렇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범죄 후에 이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최소한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수만도 못한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처절하고 통렬한 반성과 참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로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내가 어떤 순간 넘어지고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처절하게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다윗은 무비보스를 향한 자비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것, 또한 그 후에 어마어마한 범죄 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그는 입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편지마다 녹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 성경에서요.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맛보고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확인하시고 이 자비를 경험하시고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맺어가야 할 성도로서의 맛이라는 거지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특성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사랑의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의 태도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의식, 즉 채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원수처럼 여겨졌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로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던 아주 친한 친구, 일명 절친이라고 하죠. 절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1절에서 내가 누구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까? 그토록 아꼈던 친구, 어쩌면 내 생명과 같은 친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을 향한 이 빚진 마음이요 채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빚이 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 사울이죠. 사울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너에게 선대하는지 내가 찾아가서 먼저 알아볼게. 다윗을 살리고 싶고
그리고 요나단 고백하죠. 다음의 왕은 다윗 너야. 현재 왕의 아들인 이 왕자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그는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너는 살아야 돼. 베풀어준 그 사랑. 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베풀어준 그 사랑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분명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때가 되면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을 요나단과 맺는 내용을 사무엘상 20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은 후에 십수년이 흘렀죠. 하지만 이걸 잊지 않고 실천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 즉 채무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수많은 순간에도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간호사, 돕는 사람들,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일선의 사람들의 애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이처럼 견뎌낼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애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회에 그래서 빚진 자들인 거예요. 더욱이나 바이러스와 차원이 다른 죄에 대해 우리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더욱 빚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나는 누구에게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한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애쓰는 저 사람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비의 삶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는 가족의식, 이 패밀리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핏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됐죠.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아들처럼 맞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원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요 골자 아닙니까? 무비보셋은요, 풀이 없는 황무지에 살았습니다. 거기다 두 발이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이 무비보셋,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그 7절까지 말씀 이후에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절하여,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말로 굉장히 순화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한 거지, 본뜻을 살려본다면 이건 굉장한 욕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하고 욕하는 것만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 없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낮은 자존감인지. 그렇게
정말 끝도 없는 그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무비보셋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비보셋을 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사울의 모든 밭, 즉 기업을 도로 주겠다. 물질적인 은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비보셋을 이것으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뭐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삶에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 난 너와 항상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나와 동일한 존재야. 너의 인격과 나는 동일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논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논조 아닙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에 흐르는 그 문맥 속에 흐르는 내용, 이 논조를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식탁 공동체 일원,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셨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둘째, 셋째, 둘째 딸, 셋째 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들 삼아 주셨다.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이 황송한 은혜, 자비, 그 친절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사랑, 그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에 뭐 대단하다고 하는 교회 분들의 마인드에는 뭐 현 정권을 향해 뭐 복수심 어쩐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던, 그 사람이 뭐 이념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비가 무르익어 가고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르익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지시고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